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쓸 때 편지가 끝날 때쯤 되면은 마무리 인사를 하지요. 예.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편지의 끝부분에서 교회를 향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인사를 시작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첫 번 앞에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읽었죠? 그 제일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다 하나님께서 형편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니까 그들의 삶을 평강으로, 평강은 뭡니까? 샬롬이지요. 예, 그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살기 어려운 우리들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그 성도들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삶을 평화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바울의 마지막 인사송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 그 인사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동일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내 인생도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에 오늘 하루 나의 삶도 참으로 은혜가 넘치겠구나.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모습으로 너희를 향하여 역사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마지막 인사의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것은요, 23절입니다. 23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삶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삶 맞지요.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도 몇 번씩 마음 먹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예, 거룩한 삶. 내 오늘의 입술의 말도 하나님 은혜의 말만 이야기해야지. 내 행동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되기를 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나서지만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들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다 은혜스러울 수만은 없어요. 예, 거룩하지도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거룩함을 행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23절 잘 앞부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친히. 이 친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 은혜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을 한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게 될 때 그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고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셔야 거룩해질 수 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성도의 삶, 나의 삶, 그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닿게 될 때, 숨겨진 부분 없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될 때 어떻게 된다? 내 삶은 거룩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로봇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된 대로 그렇게 촉촉 그냥 거기에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화의 과정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구석구석 닿게 될 때 그 성화의 모습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돼 나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사실 세상의 문화는 거룩한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이끌어 주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거룩함, 세상과는 구별되는 우리의 삶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거룩함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 거룩함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리 잡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우리 두 번째 살필 말씀은 25절로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25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25절로 28절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넉 절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 중에 혹시 발견한 단어, 반복되는 단어 하나 있으세요?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형제. 3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25절에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예. 형제된 너희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맡고 있는 사명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너 헬라인? 헬라의 문화가 얼마나 퇴폐적인데 나 너희들 인정 못해? 못 받아들여?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형제 자매야. 이렇게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 한 절 더 내려가 보시면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라고 하는 것. 우리 보통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끼리 인사를 나누는 그들의 문화입니다. 예.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혈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난 것은 얼마 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급하게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교제 기간도 짧았고 문화적인 차이도 크지만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 중심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즉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젖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충만히 젖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기에 그들을 내 형제, 내 자매로 인정하고 그들을 그렇게 불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자라나는 과정 중에 형제 자매들이 있었죠.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자라나는 중간에 투닥거릴 때가 있죠. 뭐 정말 죽고 살고처럼 싸울 때도 있습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하룻밤만 자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뜻이에요. 또 부르고 또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사랑 가운데 만나게 된 우리 모두도 예수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이 귀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때로는 후원해주고 그 손을 붙잡아 이끌어줄 때 정말 믿음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에 온전히 충만히 잠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형제, 다른 지체, 다른 자매도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 함께 이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자고 손 내밀어 붙잡아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의 그 마지막 써내려간 그 인사말,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읽었고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진정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거룩한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식구들과 형제 자매로 함께 지내면서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인사 부분을 보았습니다. 인사하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귀한 만남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만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 식사를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서로 위하고 서로 중보하고 때로는 그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서로 도와주기에 우리는 강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서로 가족 되었기에 형제 자매 되었기에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기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공동체 안에 내가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